로마서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적 완성의 전 과정을 다룹니다. 로마서가 16장이니까 4장을 마친 지금은 마라톤 같으면 10km 정도를 통과한 지점에 있어요. 믿음이라는 결론은 이미 났는데 아직 갈 길이 더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는 신앙생활의 한 고비를 맞게 됩니다. 이 고비를 넘으셔야 합니다. 이 고비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이름만의 그리스도인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멀어지고 막혔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다윗처럼 행복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 바울은 여기서 즐거워하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합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으므로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해야 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여기서 다시 한번 딴지를 걸 겁니다. 이때 마귀가 쓰는 방법은 이미 얻은 믿음은 어쩔 수가 없지만 대신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믿음을 다른 차원에서 다룹니다.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지요. 그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바로 믿음을 사용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야고보의 말로는 죽은 믿음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을 사용했고 또 기생 라합도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을 급박한 상황 속에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사용한다면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이 일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믿음이 일한다는 말은 믿음이 통한다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되고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들까지도 복을 누리게 하지요. 그렇지만 세상에서와 같이 신앙인들 중에서도 실제로 이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잘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낙천적이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세상의 꿈이나 욕심이 없거나 아니면 삶을 누리는 철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가진 것이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하든지 할 일이 아직도 많아서 누릴 시간이 없든지 아니면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를 잘 몰라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서부에는 히스패닉이라고 불리는 남미나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아름다운 공원들은 거의 그분들 차지입니다. 가족끼리 또 친구끼리 공원에 모여서 고기를 굽고 노래를 부르면서 즐깁니다. 필리핀에도 가보니까 소득 수준은 낮지만 낙천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들은요, 한국 사람들은 왜 늘 화가 나 있냐고 묻기도 했었죠. 누릴 줄 모르는 사람에게 많은 소유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처럼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믿음은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은사도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고 퇴화되고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즐거워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여러 가지지요. 저희 어머니는 예쁜 그릇을 좋아하셨습니다. 생전에요. 자식들이 본차이나 컵 세트를 선물로 드리면 찻장에 잘 진열해 놓으세요. 그리고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보기만 하십니다. 특별한 손님이 오시는 경우 외에는요. 매일 그 찻잔에 차를 드시면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저희 어머니는 보시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십니다. 행여나 깨뜨리면 안 되니까요. 그것도 그분의 즐기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깨지지도 않고 낡아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소유한 것으로 만족히 여긴다면 큰 것을 놓치는 일이 될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소유가 아니라 누리고 즐거워하는 데 두어야 합니다. 소유는 나를 높이고 자랑하는 데 관심이 있지만 소유가 아니라도 즐겁게 누리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나 신앙 안에서나 누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없어서 누리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누리고자만 한다면 그건 언제라도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누려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고 납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내 가진 행복을 의심하게 될 것이니까요. 그리고는 행복을 처박아 두고 말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가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우리에게는 별로 호감이 안 가는 아담을 등장시키죠. 사실 저도 오래전에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일로 인해서 죄인이 되고 힘든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는 것이에요. 억울하다는 생각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든 싫든 조상으로부터 또 부모로부터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실로 그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온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여기서 다른 반전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그것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의 죄가 사해지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굿뉴스예요. 우리가 아담을 부인할 수 없었다면 이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담을 넘어서서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의 부친은 국가유공자셨어요. 유공자의 유족들도 여러 가지 혜택이 많습니다. 공원과 같은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여행을 하는 경우에도요. 저희 아버님은 천국에 가셨지만 아직도 아버지의 덕을 보고 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세우고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누리느냐만 남은 일이죠. 아담 때문에 전에는 불평이 많았지만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더 좋은 것을 많이 누리게 되었으니까요. 내가 아버지의 모습을 닮은 것이 분명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것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 된 것입니다. 예수가 뭔데? 라고 묻는 사람에게 아담을 내세운 바울의 지혜와 성경적인 논리에는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릴 것은 정말로 전방위적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철저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은 더 크고 풍성해서 그 은혜의 다스림이 실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은혜의 결과는 이사야 선지자가 자세히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준다고 시작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도 믿음 때문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어서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면서 나는 상한 마음과 지난날의 상처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적 치유는 과거의 아픈 상처를 끄집어내는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치유된 자신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치유와 회복의 일에 믿음 외에 다른 방도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믿음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상한 것을 고치셨다고 선언하셨으니까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나를 덮였던 모든 구름이 걷혀지면서 파란 하늘이 반드시 내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묶여있던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도 되게 되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미워하지 않아도 되고 나 자신에게 실망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또 메시아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할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는 능력이 있으셔서 나를 얼마든지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비천함과 슬픔을 기쁨과 영광으로 바꾸어 주면서 탄식 대신에 찬송을 내 입에 담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누리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고 은사를 사용하시고 아끼지 마십시오. 이것이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결과입니다. 도적은 부잣집만 노리고 또 속이는 자는 없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않지만 내 믿음이 떨어질 것만을 바라고 있는 마귀를 향해서 난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 라고 분명히 말하십시오. 그리고 내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의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뒷장에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를 돕는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도 주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최고의 누림은 이제는 남에게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리는 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모두는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에도 우리더러 기뻐하라고 거듭 권하면서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나의 부요를 모든 이에게 나타내십시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